안녕하세요. 김 목사입니다. 코로나 이후의 교회, 오늘은 옹고지신이라는 화두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1대 총선이 끝나고 새롭게 나오는 뉴스들 가운데서 몇 가지 눈에 띄는 대목이 있습니다. 눈길을 끌었던 것은 중도는 젊은 세대다 하는 그러한 해석이 있습니다. 이번에 자유진영이 참패한 것은 샤이보수가 아닌 중도가 움직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결국은 그렇게 해석한다면 민주진영에 많이 속했다고 보는 젊은 세대가 스윙보터로서 이번에 결과를 낳았다 하는 해석이 되겠지요. 또 다른 특이할 점은 변화를 해야 되는데 변화의 DNA는 프레임이다 하고 말하는 부분들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많은 프레임 전쟁이 있어 왔는데 원저자의 의도와는 달리 이런 부분들이 악용되는 그러한 사례들이 빈번히 있었습니다. 거래로서 서로 상대방을 다룰 때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정치건 경제건 상관없이 프레임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DNA다 하는 부분들은 다시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프레임에 속한 사람도 그 프레임의 바깥에 있는 사람도 모두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사람들 위에는 하나님 계시기 때문이죠. 이번에 민주진영이 압승했습니다. 원래 압승은 압승 듣기의 준말인데 귀신들하고 상대할 때 쓰던 말이었죠. 엄청난 글자 그대로 개헌만 빼고 다 할 수 있는 파워를 가지게 됐다 하는 것이 일면 좋을 수는 있지만은 과유불급입니다. 차기 주자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분이 마치 패장처럼 그렇게 숙연하게 섰는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그것은 이제 1년 10개월 정도 남은 총선보다 더 큰 대선을 앞두고서 압승한 편은 내려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잘해도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간단하게 잘해야 본전이라고 표현하죠. 반면 프레임을 중시하려고 하는 자유진영에서는 믿져야 본전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압승한 쪽도 참패한 쪽도 최선을 다해서 옹고지신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생각하면서 특별히 제가 속한 캐나다 장로교 현안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 교단 입장에서는 2020년은 커다란 변화가 또 변천이 시작될 수 있었을 해였습니다. 왜냐하면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인간의 성이라고 하는 이슈인데요. 이해하시기 쉽게 말씀드리면 동성애를 포용하는 것입니다. 연전 미국 장로교에서 겪었던 그러한 이슈들이죠. 그리고 현재 연합감리교에서 현재 진행 중인 이슈입니다. 우리 교단에는 스코틀랜드 개혁교회의 전통을 따라서 흔히 방지법, 제가 해석해서 번역하면 신속처리 방지법이라는 헌법 조항이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곳에 가시면 특별히 평신도 지도자들인 장로님들 이해하시기 쉽도록 총회 서기가 그렇게 정리해 놓은 내용들이 있는데요. 간단하게 표현하자면 우리 교회의 삶을 바꿀 수 있는 내용들이 헌의로 올라왔을 때 그거를 단번에 결정하지 말고 시간을 두고 숙고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행동하는, 그래서 간단히 표현하면
최소한 2년은 두고 먼저 노회의 입장을 듣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발효할 그 시점은 그 다음 총회에서 하자 하는 것이 요점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성 이슈와 관련해서 노회들의 입장들이 다 결정이 되었고 수집이 되었기에 2020년 총회에서 그 부분들이 발표가 되고 신속 처리 방지법에 따라서 2021년 총회에서 이제 이 부분들을 발효한다 하는 가결 투표를 할 예정이었는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올해 2020년 총회가 취소되었습니다. 한편으로 우리 캐나다 장로교회에 속한 한인교회들은 이 이슈를 받아들일 수가 없죠. 물론 교회마다 입장차는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부수적인 그러한 피해들이 일어나는 것이 캐나다 장로교는 모든 교회 재산이 총유재산입니다. 분명하게 총유재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회의 입장과 다른 입장을 갖고 있다면 신앙의 자유를 따라서 탈퇴하는데 숟가락까지 다 놓고 간단하게 탈퇴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들의 광야와 같은 이민 생활에서 그 눈물과 그 피해, 헌금으로 건축되어진 성전과 또 이로 인해서 교회 안에 나눠지는 그런 서로 교인들 간의 다른 입장차 때문에 사람들이 갈리고 하는 아픔이 예상되지요. 그래서 교회마다 다 입장들이 다른데 전반적으로는 만일 동성애를 포용하면 우리 한인교회는 캐나다 장로교회에 속할 수 없다. 그러니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 하는 그러한 절체절명의 2020년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총회가 취소되어서 앞으로 2021년 그리고 특별히 과정과 형식을 중시하는 서구의 합리성에 따르면 2021년에 발효될 예정이었던 이 동성애 포용 이슈가 2022년으로 연기되는가 하는 또 새로운 이슈가 제시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동성애 포용을 찬성하시는 분들도 노심초사하고 있고 반대하고 있는 저희들도 한편으로 여러 헌의안 또 탄원서 이런 부분들을 준비해서 이미 상소를 했습니다. 특별히 교회의 이러한 이슈와 관련해서 우리가 같은 동포로서 서구에 살면서 그들로부터 배우는 중요한 점이 바로 과정과 형식을 중시하는 합리성입니다. 뉴스를 통해서 많이 선진화되고 한 시민의식 가운데서 그래도 여전히 좀 부족한 부분들이 보이는 부분들은 이 서구 합리성에서 과정과 형식, 이 순서가 중요한 것이죠. 과정과 형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다소간에 형식주의로 치우치는 면은 없지 않은가 하는 것을 멀리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옹고를 바탕으로 해 지신을 해야 될 텐데 어떤 형태가 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과연 변화, 변혁, 변천의 DNA가 프레임인가 하는 의구심을 가지면서 그동안 우리 자유진영에서는 안보나 경제나 또는 실기하고 실수한 현 정권의 정책 그리고 앞으로 이 시리즈에서 많이 자료가 제시되면서 언급될 조국 사태라든가 하는 이러한 지엽적인 프레임들을 갖고 갔던 것이 사실입니다. 반면에
우리 민주 진영에서는 과거 정부와 관련해서는 적폐라고 하는 프레임을 들고 나오고, 그리고 현 정권의 그러한 정책으로서는 보편적 복지라든가 탈원전이라든가 하는 여러 프레임들을 갖고 나왔습니다. 문제는 이 프레임들이 먹혀서 21대 총선 결과가 났는가?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보다는 화면에 보시는 대안 문제, 지금 정권을 잡고 있는 쪽은 대안을 제시하기가 현재 여러 가지 현안들을 수습하고 처리하고 개선해 나가는데 정신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정권을 갖고 있지 못한 쪽에서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차기 정부를 구성할 수 있는 여력을 보여주어야 하는데 자유진영이 그것을 못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특별히 뉴스에 그러한 내용들이 고명하신 분들로부터 많이 의견이 제시되는데요. 그 중에 눈에 띄는 것이 바로 이 세대 문제입니다. 옛날식으로 표현하자면 40대 기술원이죠. 그래서 70년생 이후에 혁신 지향적인 리더십이 필요하다 하는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엄표가 됐습니다. 맞습니다. 더구나 21세기 4차 혁명 시대에는 그러한 세대의 지적 능력과 감성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제가 있었던 시절에 영국 총리였던 토니 블레어, 그리고 현재 프랑스의 마카롱, 이런 분들이 젊은 세대로서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었던 이면에는 경륜가들이 그러한 대안이 발효되도록, 워킹하도록 뒤에서 백업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의 교회나 심지어는 한국의 사회나 대안을 찾는다 할 때 세대만 강조하거나 경륜만 강조하거나 하는 그 경향성을 이제 탈피하는 것이죠. 이것이 통합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전면에 내세우고 사실 내 자식 같고 하지만 나보다 뛰어나 보이는 그러한 사람들을 앞에 세운 경륜가들이 저가 실수하지 않도록, 저가 더 잘할 수 있도록 뒤에서 든든히 받쳐줘야 블레어나 카메론이나 마카롱 같은 사람들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봅니다. 옹고지신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은 이러쿵저러쿵 감독하거나 또는 환호나 야유하는 관중이 아닌 선수로서, 참여자로서 과연 대안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 하는, 더구나 믿져야 본전이다 하는 그러한 계제에 있을 때에 얼만큼 참여자 정신으로 가는가. 내가 안 하니까 뒷짐지고 있는 게 아니고 네가 잘할 수 있도록 내 모든 역량을 다 쏟아붓겠다 하는 그러한 참여자의 정신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반면에 반드시 없애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저희는 매일 성경으로 묵상을 하기 때문에 에스겔 34장을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에스겔 34장을 보면 크게 세 가지 지적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유다 왕국이 망하고 주류들이 다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을 때 여전히
그 망한 땅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적통이다라고 착각했었던 것. 이와는 달리 포로로 잡혀와서 더구나 주류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그 삶이 나락으로 떨어진 사람들이 이제 나라 망한다, 나라 망한다 그렇게 예언했던 선지자 말을 그때는 안 듣다가 포로로 잡혀와서 자꾸만 선지자한테 와서 하나님 뜻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내용이 위선입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졌으니까 찾아와가지고 예배하는 것처럼 봉헌하는 것처럼 경유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는데 다 제 입속 챙기려고 하는 거다 하는 그러한 위선을 지적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런 가운데서 이제 나라가 망했으니 통치자가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나마 힘이 좀 있는 사람들이 힘이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착취하고 그 사람들을 깔아뭉개고 하는 이 약육강식 논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좌시하시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에스겔 34장 후반부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에 참패한 자유지정에서는 착각과 위선 이 부분들에 대해서 조심해야 할 것이고 압승한 민주진영에서는 21대 약육강식 논리로 갔다간 큰 코 다친다 하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캐나다 장로교에 적용한다면 이제 우리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진행돼 갈 것 같은 이러한 현안 이슈에 대해서 우리 한인교회들은 착각하거나 위선적으로 가서는 안 되고 한편으로는 사회를 따라가는 듯이 보이는 진보 진영 이번에 총회가 열려서 승리의 환호를 부르려고 예정했었던 그런 분들은 자기네들의 숫자만 믿고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 하는 부분들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옹고지신하는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